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험난한 위기가 와도 문제될 리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무더운 여름에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사람 병사들을 종종 봐요. 거의가 왜 무더운 여름에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냐? 거의가 전날 저녁에 보초를 쓰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철모를 베개 삼고 자다가 순찰자한테 걸려서 총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영창도 가야 돼요. 영창입니다, 그건. 총 옆에 놓고 철모 베고 잠자고 있다? 언제 어느 때 적이 들어와서 그 사람 목을 벨지 몰라요. 제가 군대 생활했던 지역은 전방철책에서 5km 전에 있는 지역이에요. 배치받아가지고 딱 갔더니 그 철책선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가까이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로 한 20여 명 이 이등병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초소에 근무하는 애들 20여 명이 근무하는데 한 근무자가 졸고 있다가 북한 아이들이 내려와서 목을 땄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총으로 난사하고 떠난 지역이라고. 얼마나 겁이 나든지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코스가 그래요. 자대 배치 딱 받으면 그 코스를 데려가서 보여줘요. 이런 지역이라고. 그러니 너 정신 차리고 근무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잔다니까요. 그런데도 자요. 그래서 저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잠자는 사이에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병사들 다 죽어요. 오늘 이 시대가 다 그런 시대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런 이야기예요.
잠언에 보면 졸더 좀 더 쉬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면 뭐가 강도가 온다니까요. 궁핍함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늘 뭐하고 있으냐면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뭐가 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대강론의 메시지 중에 오늘 지난주 이어서 오늘 24장 후반부에 보면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24 영적 서밋으로 항상 깨어 준비하자. 24시 영적인 부분에는 대강하면 안 돼요. 최고의 정상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세상 건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런데 세상 것 성공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100% 무너집니다. 성공한 것도 성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만은 최고로 정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 영적 서밋 안에서예요. 서밋으로 항상입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대강론의 메시지 중에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임할 날이 이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우라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배우래요. 32절 보세요. 32절 보면 자, 오늘 본문 배경 중에 32절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다음 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시작.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통해서 여름이 온 것을 알듯이 인자가 올 때도 이런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늘 깨어서 언제 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전에 15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이 다니엘 시대도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나요? 성전을 더럽혔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사인을 보여주듯이 오늘 예수께서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무슨 날? 심판날이 이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인자가 임할 때는 어떤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대요. 그래서 36절 보니까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는 날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런 때래. 노아의 같은 때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거래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예요?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니까 무슨 소리냐? 방주 안에 안 들어가요. 노아가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아니, 방주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지, 정신 나갔니? 그런데 봐요, 방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짐승을 쌍으로 다 집어넣고 노아의 식구 8명이 다 들어가고 방주 문이 닫히는 순간에 40주야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온 땅이 창일해졌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니까 뭐 며칠 전에 부산에 1시간 80mm 비가 왔는데 3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뭐라 물폭탄이라고 했더라. 물폭탄. 여러분 지금 중국 사상자 얼마 났나 여러분 잘 아시죠? 인도 어떻게 됐나 아시죠? 아니 옆에 동네 일본 지금 어떻게 됐나 알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없이 자랑할 나라 경제를 자랑한다, 나라 대국이다, 그건 망할 소리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건 망할 소리예요. 저는 뭐 10년 전 이전부터 제가 중국 가서 강의할 때마다 늘 그랬어요. 니네 나라 잘 된다.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 니네 나라는 부강해진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이 G2라고 같이 맘먹고 지금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매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지진에다가 계속 지금 터지는 문제 보세요. 저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예요. 안 믿는 시대 와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한다니까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은 때라. 그런데 저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냐? 아닙니다. 노아의 때가 왔다가 뺨 맞고 가는 시대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심각한 줄 아세요? 아들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머슴에 데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도 남자아이지요. 사는 거 불쌍하니까 아들의 정자를 받아서 어머니가 인공수정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하고 비교가 안 된다. 노아의 시대가 지금 뺨 맞고 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대강 듣지 마세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뭐라고 그랬나? 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 다음 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밤에 와도 우리는 관계없어야 되고 10년 후에 아니 100년 후에 오셔도 관계없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당장 오셔도 우리는 상관없어야 돼요. 영적인 부분만은 그래서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렇게 홍수가 나서 문제가 오는데도 안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현실 무사 안일주의 시대구나. 현실 무사 안일,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안주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결국은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리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여러분 버려둠을 당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셔도 상관없는 건 맞죠? 아무 관계없어요. 아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 놓치면 여러분 인생 아무리 몸부림치고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지금 뭐라고 메시지하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래. 깨어 있으래요. 저는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나 확인해 봤더니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therefore keep watch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할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keep watch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여러분 아무 상관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연세 드신 분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다네.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그런 신앙생활은 절간 다니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벗어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4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거라고 여러분 전화 예약하고 오나요? 카톡 보내고 오나요?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의 임함도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오셔도 상관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깨어 있으라 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44절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깨어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때 여러분 복받을 자가 있고 악한 종이 있어요. 복받을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 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숨겨놨구나. 45절 보세요. 그 마지막 때가 이런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 관계없어요.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도 안 믿고. 그래서 이렇게 복받을 자들을 준비해 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시작.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양식을 나눠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대강론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숨어놨구나. 축복받을 메시지를 숨겨놨구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종이 되기를 바라요. 왜?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는 그날에 하나님이 어떤 상을 준비했나 보세요. 46절에 보니까 분명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시작. 여러분들이 복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된 거라니까. 이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 자에게 어떻게 했냐? 46절 분명히 말하죠. 47절에 보니까 그 자에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양식을 나눠주는 전도자에게 맡겨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날에, 이렇게 심각한 날이 오는데, 말세지말 이런 날이 오는데 어떤 면에 왔는지도 몰라요. 양식을 나눠주는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시작.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생각지도 않는 날에 올때 그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악한 자리에 쓰임받는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있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쓰임받는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실래요? 그래서 오늘 적용을 잘하세요. 깨어있는 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건 24 깨어 있어야 돼요. 24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언약에만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항상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Are you ready? 준비됐냐? 점검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준비 안 되면 언제 어느 때 내가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의 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깨어있지 말고 막연히 준비하지 말고 오늘 구체적으로 몇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24 서밋의 축복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맞다. 이렇게 심판의 날이 언젠가는 오는데 그 언젠가는 오는 그 언제가 오늘 될 수 있고 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만은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요즘 아줌마들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봐요. 뭐 가치도 없는 거 가지고 막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어떤 애는 너무 공부하다가 정신 돌아가지고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제가 10년, 15년 전부터 그랬어요. 아이들 만나기만 하면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우리는 막 쓸모없는 공부 너무 많이 한다. 두 가지만 해라. 영어만 우리말 하듯이 해라. 그리고 컴퓨터 네 마음대로 가지고 놀 정도로 해라. 인터넷 네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이패드 하나만 가지고도 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테크니컬한 기술 하나만 가지고 넌 성공한다. 그런 시대 와요.
여러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뻥 터지면 급속화되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년 내에 여러분 직업군 750만 개 직업군이 바뀌어지는 시대 와요. 여러분 뭘로 읽으실래요? 뭘 준비하실래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야 시대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는 문제를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문제를 보고도 문제라고 안 해요. 문제가 재해석이 되니까 답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는 환경과 사건 속에 있어도 환경과 사건을 재조명을 해요. 재조명을 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라. 저거구나 저거. 위기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위기 시대라고 말들은 하는데 여러분 한문으로 위기는 위험한 상황,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영영사전을 찾아보세요. 크라이시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여러분 위기 만난 그 상황에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위기 속에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위기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환경 사건은 전부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영적 서밋이 필요한 이유, 지금 이 시대가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예요. 뭘로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시대예요. 여러분 뭘로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집사님이 한마디에 내 가슴에 목사님 너무 힘들대. 자식 생각하면 너무 힘들대. 그놈이 나중에 더 잘 될 수 있다. 그것 가지고 잡히지 말라고 제가 메시지했어요.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온다니까요. 지금 바이러스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박테리아 와요. 여러분의 뇌를 파먹는 게 와요. 이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이것 가지고 겁먹지 말고 오늘 항상 깨어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준비 중에 섹션 넘버 1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라. 왜? 시대가 지금 위기시대다. 위기시대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뭐예요? 선생님, 내게 영감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이 힘 아니면은 하나님의 미션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시대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위기시대입니다. 위기시대.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위기시대에 아니란 걸 택하지 마시고 위기 속에 들어가세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 아시지요? 여러분 태풍의 눈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가 봐서 모른다고요? 여러분 태풍의 눈 속에 있으면 가장 포근한 거예요. 이게 휘오리가 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힘이 생기는 거지. 태풍의 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위기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좋아해요. 근데 청어를 좋아하는데 청어를 잡아가지고 육지에 오는 순간에 다 죽어요. 그럼 죽으면 값이 막 그냥 헐값에 팔려야 돼요. 살아야 제값을 받아요. 살아 있어야 육질이 좋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짜낸 게 뭐냐면 청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다 물메기를 잡아가지고 놓았더니 물메기를 피하려고 하니까 청어가 살아요. 위기? 여러분, 물메기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정어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정어리를 좋아하는데 노르웨이 사람들은 정어리를 좋아하니까 정어리를 잡아 똑같아요, 영국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메기를 집어넣으면 메기가 막 쫓아다녀요, 잡으려고. 얘를 피하다 보니까 정어리가 한 마리도 안 죽고 100% 다 살아서 육지까지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위기? 맥입니다. 맥입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건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이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를 여러분 잘 봐요. 그 역사의 연구 중에 한 페이지가 뭐가 있냐면 도전과 응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응전은 뭐예요? 맞서서 싸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깡 가지고 그냥 도전만 했다 얻어맞으면 죽어요. 그렇잖아. 그러나 도전할 수 있는, 응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 보면 마하 문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명이 AD 90년에 흔적이 없도록 사라져버렸어요. 왜? 도전할 힘이 없다는 거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가들은 지금 아무도 못 찾아내요. 얘네들이 누구한테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하 문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도전할 수 있는 힘, 아니 응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이 영적 서밋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힘만 가지고 있으면 시대의 위기를 막는 정도가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대혼란입니다. 혼란. 교회가 이 비밀을 말 안 하니까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정확하고 바른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잘 보세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깨어 있으래 24절에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도 25장 13절에 가도 뭐라고 마지막 때 그랬냐면 그런즉 시작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하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깨어있으려면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여러분 나를 깨우칠 분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마귀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마귀 손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도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시작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하고 가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자는 여러분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면 감사거리가 나올 정도로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이렇게 말해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하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방팔방의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시작.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이 비밀을 누리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냐? 항상 준비하세요. 복 받을 걸 준비하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복 받을 걸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지 말고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현장에서 직장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직장 선교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후대들의 멘토가 되세요. 렘넌트들의 멘토로 여러분 사세요. 여러분 후대들을 여러분 바로 도와서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46절 47절에 오늘 본문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든지 맞다. 주인이 오는 그 시간표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이 올 때 내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선교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는 메시지가 가슴에 팍 와닿는 거 있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47절에 분명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소유를 맡길 거라고 하는 순간에 237개 나라 살릴 응답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맞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준비한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230개 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교회 여러분 헌신하지 마세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생명 걸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헌신하지 말고 뭐 하자? 생명 걸고 헌신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어렵다?
피하지 마시고 어려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세요. 아, 진짜 힘들다, nothing이다? 아닙니다. 아, nothing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calling, 소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중직자로 세웠구나. 이것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여러분 생명 걸고 결단해 보세요. nothing을 하나님은 everything으로 바꾸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 통해서 everything으로 바꾸는 사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긴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연역은 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쭉 이어가요. 장로 임직 받은 거부터 누가 목사 된 거부터 쭉 교회 연역은 페이지가 쭉 이어가요. 언젠가는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김환식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저도 그 페이지 속에 제 이름이 사라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 여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권사로, 여러분 장로로, 안수입사로, 이것은 여러분 교회 헌신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왜? 이렇게 시급한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대강 지금 말해주면 되겠어요? 후대들이 지금 망하는데. 지금 주일 예배에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 더 심각한 상황이 있지만 내가 생략하겠어요. 심각합니다. 말로 표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여러분 대강 복음 말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복음 전에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벌써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니 여자니 칸 옆에 하나가 있어요. 남자, 여자 옆에 칸은 무슨 칸이 있냐면 N이라는 칸이 있어요. 모른다. 나중에 지가 선택할 거다. 지가 요즘 성전환 안 해도 나 생각만 해도 여자 같고 나 도저히 남자로 못 살겠다. 그럼 바꿔줘요. 이런 망할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 놈이 생긴 건 남자인데 여자가 하고 다니면서 여자 화장실 가가지고 이상한 짓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 그런 사건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킬래요? 큰일 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진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눈앞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에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읽는 순간에.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237 미션 처치를 향하여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순간부터 또 메시지를 지난주 이어서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너무 심각한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상실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가면 저절로 따라와요. 렘넌트들은 따라와요. 저절로 세워져요.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져요.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현장의 문들이 열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다민족들이 세워지면서 237개의 아름다운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세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왔다. 그 사람은 진짜 지극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일하시면서도 주는, 운전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께 24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심령이 달라져요.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혼을 살릴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나를 향하여 주신 미션입니다. 그게 우리가 평생 가야 할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일에 도전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올인하면 도전할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여러분의 모든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미래 받을 축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가문에 없는 축복,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